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Narod bijaše u iščekivanju i svi se u srcu pitahu o Ivanu, nije li on možda Krist? Zato im Ivan svima reče: ja vas istina vodom krstim, ali dolazi jači od mene. Ja nisam dostojan odriješiti mu remenje na obući. On će vas krstiti Duhom Svetim i ognjem. Kad se krstio sav narod, krstio se i Isus. I dok se molio, rastvori se nebo, siđe na nj Duh Sveti u tjelesnom obličju poput goluba, a glas se s neba zaori: ti si sin moj, ljubljeni, u tebi mi sva mili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회 형제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오늘 예수님의 세례 대축일 들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의 그리고 위로의 말씀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의 죄를 자체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위로는 창세기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 형제들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용서를 청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고 또 요셉 그도 형제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강조한 것은 그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만이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저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선으로 돌려놓으시지 않았느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위대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을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위로이고 이러한 하느님의 위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하느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인간 편에서는 어린이다운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 단순하고 순수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향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그분께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말씀 속에서 구구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 그러한 표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과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비천한 사람들, 너무나도 가난해서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그 가난한 목자들과 하느님과의 미팅, 만남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느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권능은 사랑이 아닐까? 그 하느님의 권능은 너무나도 높고 높아서 그것은 완전한 영광이고 완전한 힘이어서 오로지 가장 작은 사람들 속에 드러나야만 드디어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비천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단순한 목자들. 그들은 완벽하게 신뢰를 가졌습니다.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뢰를 가졌을 때 절대적인 편안함과 안전함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잣대를 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일 뿐입니다. 이것은 세례자 성요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성요한은 매우 의롭고 강한 분이었습니다. 세례자 성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들었을 때 곧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을 때 안 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가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은 즉 그분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즉 속삭임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고요함 속에서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일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모든 하느님의 의로움이 완성되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향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고통과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세상에 닥쳐온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신뢰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죄까지도 당신이 친히 짊어지셨고 우리들의 위로가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장소가 사막, 광야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다보다도 40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전망과 세례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그 세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는 순간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르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미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저기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마음의 심오함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심오함 속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우리들의 불확실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 우리들의 삶의
이 불안한 것, 세상의 불안함,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활짝 열어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아주 순수한 신뢰를 지냅시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